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자라가도록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삶의 새로만 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힘쓰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감 때문에 혹자는 헛살았다 말한 분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러저러한 이유로 꿈을 접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 때문에, 가족의 반대 때문에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살고,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가수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글을 쓰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헛산 인생이 아닌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일까? 내 하고 싶은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일까? 자기 만족, 나는 만족해 하는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잘 산 것일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성경의 정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 은혜 안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손재주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작가의 그런 풍성한 상상력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에 맞게 하나님 내게 준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대로 산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 않고, 왜 저 사람은 10달란트인데 나는 5달란트예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요? 이 1달란트 가지고 뭘 해요? 그래서 나는 땅에 묻어둘래요. 이렇게 사는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심판때에 땅에 묻어둔 그 1달란트, 주님 내가 잘 보관하다가 이렇게 잘 다시 돌려드립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고 사는 삶, 이 삶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부르고, 그 가인이라 부르는 그 이름 속에 하와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 하반절입니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내가.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고백하면 끝날 텐데 앞에 뭐가 붙어요? 내가 붙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내 수고로 얻었다. 내가 내 고생으로, 내가 고생해서 얻었기 때문에 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커야지,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학교를 가야 돼, 그리고 키우는데 가인이 크다 보니 그런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어라 이것 봐라,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벨은 허무하다, 헛되다.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자식도 다 소용없어. 아벨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고 헛돼 다 소용없어 허무야 지었던 아벨은 정말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제사 문제 때문에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허무한 인생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다 소용없어 허무해 하면 그때로 되어버렸다. 그러면 정말로 아벨의 삶은 허무한 삶이었을까요? 헛된 삶이었을까요?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아벨은 허무한 인생, 헛된 삶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은 적어도 참 예배자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와 제사와 언약된 백성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배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 약속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참 제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순교하고 죽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고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인간이 보기에는 아이고 안 돼 보입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그것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아벨의 뜻에 이름과 같이 어쩌면 허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 그것이 가장 이 온 우주에서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이사야 57장 1절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달은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의인의 죽음, 그 의인의 죽음에 사람들이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의 죽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합당치 못하고 뭔가 불쌍하고 뭔가 허무하면 인간들은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살래.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건 나는 안 할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경건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벨의 이름처럼 허무한 것 같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이전 가인을 키웠던 부모가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마음대로 안 되는 그걸 보고 다 소용없어 그 의미를 아벨이 더 씌웠던 그 인생,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여러분, 학교에서 일진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를 구출해내면 불러서 선생님이 부르든 누가 부르든 선배가 부르든 불러내서 다른 데로 불려가게 되면 그 악한 자들 앞에서 의인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롯이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마음처럼 천지가 다 죄악투성이고 숨을 쉬어야 숨을 쉴 수 없는 악함밖에 없는 세상에서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그 죄 많은 세상, 악취가 나는 냄새, 네가 그 냄새 맡고 그것들에 휩싸여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니? 이젠 그 고통을 내가 면해줄게. 데려감을 당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기 기준 가지고 그릇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데려감을 당한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그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잣대로 평가되어져야 하는가?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 점검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운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장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앞에 내가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운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 새끼, 내 집, 내 거, 내 명예, 내 재산. 사람들은 자기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왜 그걸 주셨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주셨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움켜쥐고 내 것이라 합니다. 자식도 내 것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키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잘 산다고 부러워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원하는 대로 됐네. 내가 하더니 자기 원하는 대로 됐네. 아이고 저 사람 잘 살고 있네. 잘 사는 인생이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의해서 영안이 열려있는 우리라면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건 잘 사는 게 아니다. 자, 성경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 배웠던 것처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멕. 첫 번째,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은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을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은 강한 자, 정복자라는 쪽으로 적용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일부 일처제의 부부의 관계를 맺자고 하는 그 창조 질서를 어긴 최초로 아다와 신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둔 그 하나님의 법칙을 깬 첫 사람입니다. 그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자기의 강한 힘으로 가지고 정복하고 남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아다와 신라 자기 두 아내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자랑합니다. 누가 나에게 덤벼들고 건방지게 굴어서 내가 두들겨 팼다. 아주 죽을 만큼 패놨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폭력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의 후손 중에 두발간이라고 하는 폭력의 상징인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라멕은 똑같은 라멕이라고 했지만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능력을 가지고 불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라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그 삶을 살았던 라멕은 아들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위로, 안위 이런 뜻으로 짓고
그 바람과 소원대로 노아는 세상의 죄악을 이겨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아 당시에 온 세상이 죄악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 짓는 걸 잘하고라 얘기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죄 냄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노아 한 사람만큼은 그 죄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그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유혹을 떨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라멕이라고 하는 두 사람, 이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직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가문의 혈통, 살아온 삶의 어떤 흔적들,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소용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뜻이 계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서양이 아닌 동양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그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세계,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인지를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의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그 기능이고 그 역할을 하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딱 잘라서 2부 시간에 이 마이크가 조금 해서 좀 그런데 1부 때 저 소외배실에 있는 마이크처럼 머리가 요렇게 큰 거 뚝 잘라서 딱 잡고 이걸로 마지막 망치처럼 두들기는 용도로 쓴다면 그건 마이크의 본래의 기능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게 두들기고 아무리 많이 두들겨도 마이크가 마이크로 지어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더 이상 마이크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지금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고 저런 달란트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인생, 이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에 맞게 내가 선한 청지기에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그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면 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그것을 주신 하나님 것인데 내가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해야 할 일이 객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탁월한 두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내 자랑으로 살고 내 만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걸 주셨을까? 모든 걸 통찰해 볼 수 있는 지혜력과 분석력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실까? 내게 주신 이 힘과 건강으로 하나님이 뭘 해야 기뻐하실까? 그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인생은 믿지 않는 사람도 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보람을 느끼고 그냥 인간적인 만족 차원이 아니라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감사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껍데기로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런데 뭔가 열심히 살지만 부지런히 살지만 내 안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마지못해 모든 것을 합니다. 자,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전주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번에 한때 조직폭력도 했습니다. 조폭. 그런데 그 부인이 얼마나 눈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조폭 기질답게 한 번 딱 지키면 의리를 지킨다. 예수님하고 나는 의리를 지킬 거야.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불려수처럼 되어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2부 예배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당회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2부 예배 올라가기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잠깐 머물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시지? 봤더니 전화기 수화기 안에서 막 고함 소리가 아주 막 쌍스러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전화기 저한테 줘보세요. 목사님 아니라고. 아니 줘보시라고. 근데 전화를 받더니 이 장로님이 옛날 뒷질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누구야? 대뜸.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누군데 우리 목사님이 전화해서 지금 하면서 소세지를 찾고 그리고 개 그런 걸 찾고 살리네 죽이네 그러면서 너 어디냐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막 고함을 치면서 수화기 속에서 고함을 치는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쏙 들어가고 이 장로님만 막 해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전화를 받고 얼굴이 일그러졌던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얼굴이 펴지면서 이야 우리 장로님 아주 조폭 출신이지 정말로 말 시원시원하게 욕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막판하게 잘하나. 목사님 얼굴이 펴지고 2부 예배를 무사히 은혜롭게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기질과 성정이 남아있어서 그 기질과 성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마음 중심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뭐 각자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맞습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긴 대로 사는 그것을 생긴 대로 산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며 사는 인생.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생긴 대로 사는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7장은 그 유명한 독신장이라고
훼손되는 장입니다.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될 수 있으면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또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20대 중반 후반 때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때가 됐는데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가면 왠지 난 지옥 갈 것 같고 장가를 가면 난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그렇게 보냈던 몇 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장가를 안 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격도 추구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세상의 야망 모든 욕심을 포기하고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면 나도 신학교 가야지, 나도 목사님이 돼야지, 나도 선교지 가서 선교사 해야지, 다 아프리카로 가고 다 동남아시아 가고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바울은 장가가지 않고 혼자 사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와 바울이 저렇게 사는 인생 멋있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흉내만 내는 것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지 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하니라. 교회 단계를 구성한 교회의 당회원들 중에도 성품과 기질이 다양합니다. 해마다 연말 당회를 하면 교회들에 들려온 소식이 그런 소식들입니다. 어떤 분은 뭐 통이 큽니다. 그래서 뭘 사업을 하자 그러면 그거 하죠. 뭐 얼마가 필요해요. 재정이 부족하면 내가 낼게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통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정확하고 디테일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좀 단위가 맞지 않는데 이거 예를 들어 50원이 틀렸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그림을 못 봅니다. 항상 지역적인 거 작은 것만 따집니다. 디테일한 것만 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큰 그림만 보는 목사님, 큰 그림만 보는 장로님들만 있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질구레한 그런 거, 그런 거 안 봐. 우리는 큰 그림만 봐. 그래서 사업은 막 벌립니다. 모자라면 내가 될게 막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데 펑펑 사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것을 봐야 하는 그런 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정확하고 매사에 정직하게 꼼꼼하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의 진정이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저런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은 서로를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듯이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셨어. 이해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상상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2장 6절에 은혜 받은 대로 맡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맡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여러분 친형제도 그러지 않습니까? 친형제도 그렇습니다. 제 집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조심스러운 말인데 뭐 어떤 일에 그냥 통크게 딱 알았어요 탁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닐 텐데 점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털털하고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은사가 다른 그 은사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가족, 위에 있는 형제,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할 때도 각자가 다릅니다. 특별히 어떤 시골 교회에서 새 목사님이 헌금 봉투를 다 이름을 써서 준비해서 꽂았는데 헌금 종류가 8가지, 봉투가 8개. 좀 많잖아요? 그걸 보고 이 교인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는 아이고 뭘 헌금 봉투가 이렇게 많대. 아이고 목사님이 써놨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렇게 느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 헌금 종류 엄청 많네. 나는 저렇게 못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아이 목사님 헌금 봉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서 와 무슨 헌금 봉투가 이렇게 많아.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하고 싶어요? 헌금 봉투를 그렇게 있으면 믿음이 오고 마음이 감동이 오면 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도 없이 내 욕심 때문에 나는 안 해. 인색함으로 안 해.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기도하고 감동을 받고 충분히 기도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목사님 왜 이런 헌금을 안 해요? 그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헌금 봉투에 다른 사람 봉투 있는데 내 봉투에 없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봉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만들어 놓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헌금뿐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고 때로는 거부스러운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단단한 음식이든 죽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이든 모든 상황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딱딱한 말씀, 단단한 음식도 아멘 하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으세요.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적과 같이 숟갈로 떠서 입에 넣어준 말씀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 받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만 들으면 뭔가 좀 성이 안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단단한 말씀, 단단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 은사를, 그 뜻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헌금 봉투 종류가 참 많으면 목사님이 또 누구 건의를 받고 이게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써놓으신 모양이구나. 근데 아직 나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요거 해야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어떤 행태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아가씨한테 장가가기 위해서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겉으로 껍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계신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차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주침에 내려가면서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이렇게 춤을 춘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반대로 나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불때같이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고 찬양을 해서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들어 은혜가 넘치는데 저 사람은 냉랭해요. 찬양도 안 해요. 말씀에 은혜도 안 받아요. 모든 걸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대체 반응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맞을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은사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역할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같은 하나님, 주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수십 년 전에 내가 누구에게 손에 빚졌던 거 그 기억이 나서 적금을 깨고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수십 년 전에 그런 거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생각이 나고 깨우쳐서 가져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을 받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후부터는 항상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웃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을 만큼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웃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런가 하면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웁니다. 죄인들을 봐도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텐데 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이런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워 웁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나와 같지 않은 당신, 나와 다른 당신을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치겠습니까? 성령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주신 성령님이 같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각 사람의 위치에서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는 기준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잘 살아. 저 집은 잘 살아. 잘 사는 집이야. 어떤 집이에요? 돈 많은 집이라고 합니다. 명예 있는 집, 권력이 있는 집, 그 집을 잘 산다고 표현합니다. 땅이 많은 집, 그 집을 잘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사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안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면서 받은 은사 안에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알고 그 목적에 맞게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나의 삶을 쓰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주신 수혜가 얼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게으름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자랑하는 과시도 아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달란트를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충성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잘 사는 것이 뭔가? 내가 네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까? 잘 사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되이 사는 인생,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